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란 이름의 값을 말했을 때 많은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주님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끊임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능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진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고, 더 깊이 들어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의롭다라고 증거를 얻었다, 즉 개역 개정승을 증언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음을 가장 먼저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원어가 뒤쉬아라는 언어인데, 이 뒤쉬아라는 언어는 제물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지금 바뀌어진 개역 규정은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냐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행위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제물은 곧 예물이라고도 표현하죠. 예물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의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서 그랬으니 그것이 바로 예물, 특별히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음을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마땅히 하나님 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으니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더니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표현했고, 바로 백성들은 주의 것이라고 표현했으니 그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은 뭐냐? 11조와 헌물이라 라는 모습을 통해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그리고 봉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날 대단히 안타깝지만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에 율법이 폐해졌다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오해해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11조가 폐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으로 드려야 될 헌물, 헌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 율법이 폐해졌으면 11조만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안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베소 2장 15절에 율법이 폐해졌다는 그 단어, 그 단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히브리인 중에 예수를 믿은 히브리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역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 중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이방인 크리스찬,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먼저 예수를 믿은 히브리인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본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택한 받는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 할례의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그 할례를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폐하심으로 히브리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서로 화목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했을 때 그 율법은 바로 할례를 폐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의 정신은 성문법까지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즉 의식법이 폐해진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절기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폐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법, 할례라는 의식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의식법이 사라졌고,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바로 이런 것들이, 초실절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고 안식일이 사라져버려서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의식법은 살았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으니 성문법,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기에 지금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 있었는가?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에 있을 때 생명의 도를 선물을 받았다. 그 생명의 도가 지금 바뀌어진 개역개정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입니다. 맞아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십계명을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뜻, 그 성문법, 그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할 것이냐의 부분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폐해진 거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의식법이 폐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십계명도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소득의 11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정신이 있으니 의와 인과 신, 이걸 개역개정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즉 드리는 소득의 11조의 행위도 드리고 11조에는 정신,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것을 드리고 행하라 그렇지 폐하라는 말씀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1조의 정신을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첫 번째 11조 정신은 온전한 11조로 했을 때 그 온전하다는 언어가 갖는 의미를 살펴봤죠. 온전하다는 뜻은, 원어는 콜이라는 원어인데 그 콜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문자적 해석은 말 그대로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시 29장 14절과 16절의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모든이 콜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또 말합니다. 모든 물건 할 때 모든이 콜입니다. 다 주의 손에서, 다 주의 걸 때 다가 다 콜이에요. 즉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인정했기에 모든 것을 주께 드렸다고 표현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온전한 예물임을 성경을 표현하면서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 즉 봉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그게 모든이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역시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축복하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축복할 때 저는 모든 소유를 댈 때 모든이 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비 전부 그럴 때 전부라는 원어가 홀로스라는 원어예요. 이 파스라는 모든, 이 전부라는 홀로스는 히브리어 해석하면 뭐냐? 콜로 해석되어집니다. 즉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물질의 양을 보면 작지만 하나님이 크다라고 인정해 준 것은 전부 모든 온전한 예물이 되었다는 거죠. 전부 콜 온전한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크다고 인정하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콜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와 같이 문자적 의미로 모든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의미적 해석, 콜이라는 단어가 의미적 해석을 가는 어떤 의미느냐?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게 중심인데 이 중심이 정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역시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직한 걸 기뻐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하며 바로 이 온전한 이는 콜이 의미적으로 볼 때 그 안에 믿음과 마음을 향한 정직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마음을 다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성에 똑같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주님 똑같이 말씀하시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11절부터는 모든 예물, 이게 바로 콜이라는 거룩한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바로 11조 정신이 역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바로 중요한 말씀에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나를 시험하는 단어가 바한이라는 원어인데 이 바한이라는 원어가 또 하나는 반면에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역시 시험하는 단어가 있을 때 도키마조는 헬라의 원어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버릴 때 그 시험하라가 도키마조예요. 그러니까 반이라는 히브리어와 도키마조는 헬라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 상기해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의 모습에서 말라기 3장 8절에 나를 시험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져요. 또 다른 해석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한편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예전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는 단어로 해석이 돼도 무관하다는 얘기는 알아요.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한편에 불편함을 가진 게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맞아, 주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라는 그런 마음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시험하는 순간 성경에 기록하는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기록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영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시편 78편 말씀과 시편 106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1세대들이 어떻게 했는 걸 볼 때 시편 78편 18절의 말씀에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그 탐욕이라는 부분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죠.
배고프니까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으면 살아날 텐데 왜 여기를 죽이느냐. 목마르도 목마른다고 또 주님 앞에 또 시험합니다. 주로 원망 불평불하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 불평불만해요. 한 번도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주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그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2세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1세대가 이렇게 신앙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했을 때 2세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으니 시편 78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여 방황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반항했다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죠. 1세대가 그랬더니 2세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시편 78편 41절의 말씀에 볼 때 하나님을 거듭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시험의 결과입니다. 1세대는 1세대로 시험했고 2세대는 2세대로 시험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그 노엽게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역시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서 그들이 요구한 바를 얻었어요. 만나도 얻었고요, 물도 얻었고요, 매출이라도 얻었고요. 자, 요구한 걸 얻었어요. 요구한 걸 얻었으나 대단히 안타깝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냐? 피폐했다. 바로 쇠약했다고 표현해요. 자, 육신의 것은 얻었는데 영혼은 피폐했대요. 영혼은 쇠약했다고 말해요. 이 말씀이 주는 대단한 충격입니다. 그렇게 땡깡 부렸더니 땡깡 부릴 때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얻었는데 땡깡 부린 게 중요해서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은 육은 취할 수는 모르지만 육은 이룰 수는 모르지만 영혼은 피폐했다, 쇠약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더 나아가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적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했고 시험한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맨세한 땅에 결코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얘기죠. 그럼 이 교훈이 결국 이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지금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영성을 영적으로 풀어서 해석한 것이 고린도서 10장이죠. 그 가운데 고린도 10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 멸망당했다고 그래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사업이 망했다는 멸망이 아닙니다. 영혼이 멸망했으니 영혼이 멸망한 것이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지옥을 말하고 있는 멸망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시험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한 노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느냐? 말라기 3장 10절 하면 시험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시험을 당당히 여기 어느 정도로까지 말라기 3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고 표현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화를 면한다고 표현할 정도를 거의 어불성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 시험한다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화를 면해. 하나님을 시험하면 오히려 복을 받아. 하나님을 시험해서 악을 행하면 더 창성해져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건이 뭐냐?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들이 행한 이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나니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도 중요한 말씀을 줘요. 즉 가난의 영성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 거죠. 그럼 이 시험이라는 바안을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증명하라
입증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바로 말씀을 봤을 때 4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러면서 너희의 진실함을 내게 증명하라 할 때 증명하라가 진실함을 증명하라가 바한입니다.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 자체가 바한이에요. 자, 시험하라는 단어가 증명하라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뒤집었으며 막내 베냐민을 데려면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겠다. 그 사실을 증명하라 그러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요구한 단어죠.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시험하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더라는 것을 말씀으로 번역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8장 8절 말씀에도 마게도냐 교회의 교훈이 됐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했을 때 그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가 헌금을 드림으로 예루살렘께 도움으로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때 진실함을 증명하라. 도키마저는 원해요. 아, 이게 증명하는 뜻도 있구나. 또 나아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은 너희를 자신을 확증할 때 확증하라 역시 도키마저요. 아, 내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라가 너는 내게 믿음을 증명해 보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한이나 도키마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살피다라는 뜻도 있어요. 살피다. 그래서 시편 26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나를 하나님의 나를 살피되 살피,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8절에서 자기를 살피할 때 살피는 거예요. 즉 바한이라는 것은 잘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세 번째로서는 바한과 도키마저는 분별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34장 3절 말씀에 귀가 말을 분별하라. 들을 때도 분별해 들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설명한 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바한 도키마저예요. 그러면 이 바한과 도키마저, 즉 시험하라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잘 살펴보면서 이게 진짜라 믿는다면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과 킹제스 흠정역 번역본과 현대인 성경을 보면 분별하라, 그리고 입증하라, 살펴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시험하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통해 내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진짜 믿음이 이 11절은 이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서 복 있는 자가 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창세기 15장 6절로 끝남이 아니라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았어요. 즉 내 믿음을 직접 증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만날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룰 자로서 축복해요. 즉 하나님께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속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도 바로 예물을 통하여 증언하셨다. 즉 아벨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 옳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11절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을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저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11절을 들 때 온전한 몸만 아니라 시험하라는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을 감히 시험한다는 그런 의미도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뒤로 한다면 어떤 뜻도 갖고 있냐?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잘 살펴봐야 되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한다면 내 삶을 믿음으로 들여서 내 믿음이 진짜를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